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큰나무 교회 참 믿음의 소문이 잘 나 있고 많이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번 방문하고 싶고 또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 큰나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환영하고 이래 보니까 제가 새 교인이면 당장 등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라만드 교회를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서 만약에 이곳이 타 지역 같았으면 내가 오늘 당장 등록했겠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부족한데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플라마운드 교회, 여기서 뭐 가깝잖아, 그죠? 저희 집에서 와 보니까 15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이렇게 되던데, 25년 전에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한인 거주지가 다 위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5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 거주지가 거의 635 이 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루이스빌, 플라워마운드 이쪽 지역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거기 사람도 없는데 그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 지역에 오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25년 동안에 또 하나님 주신 기회에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은퇴했습니다. 6, 7, 8, 9, 4개월. 지금 은퇴 생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 중에 있었으면 주일날 강단을 못 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곳저곳 교회들이, 섬김이 필요한 교회들, 은퇴한 이후에 바쁘게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은퇴 이후에 제가 만 65, 지금 66입니다. 또 은퇴하게 된 것은 앞으로 건강하면 한 10년 동안에 또 미주에 또 한국으로 또 선교지에 또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목회 코칭으로 한 10년 동안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 코칭으로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세워드리고, 또 교회에 평신도 리더들, 제자를 재생산하는 리더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드리는 평신도 리더 코칭, 이걸 하면서 앞으로 또 은퇴 이후에 하나님 주신 또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말씀의 교제와 만남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걸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기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지, 그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참 그때 참 어려운 시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환경에 꽉 이렇게 눌리면은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유혹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눈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느냐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예,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 아내가 뭘 아파하는지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저 먹고 자자 그 소리만 하잖아, 그죠? 예, 참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다 헤아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오랫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가까운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에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그 마음의 상처 속에서 미움의 쓴뿌리 속에서 이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정도의 문제지 어려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1999년 1월 24일 날 루이스빌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곳에 한인교회들도 많이 없었고요. 또 한인들도 그렇게 많이 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10년을 내다보면서 이제 제 모 교회가 마들 처치가 유성교회입니다. 예, 유성교회에서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 결단하고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늦게 순종하고 가서 평신도 생활, 전도서 생활, 부목사 생활 이렇게 하고 그때에 루이스빌 플라만드에 한인교회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겁도 없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조금 주저할 것 같아요. 예,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모 교회에서 유성교회에서 7가정을 저를 포함해서 교회 개척팀을 파송해 주셔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40명이 모여갖고요 예배를 드렸고 방문 와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찾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인데 한 40대 중반 정도 보이는 한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루이스빌에 오랫동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바로 이 루이스빌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첫 예배에 이렇게 와서 제가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참 가슴이 쿵 치는 것 같은 충격 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와 7가정이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운다, 그런 자부심 아닌 자부심,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유성교회도 우리 유성교회가 이 한인교회가 필요한 이 지역에 한 1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에 그 자매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개척팀이 유성교회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지 못하는 한 자매가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위해서 저를 포함한 7가정의 개척팀을 사용하셨고 또 유성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에 언젠가는 하나님 대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 세상은 참 타락해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하고 경건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바로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후손들이 다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했다. 몇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또 누구를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 바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근세에 놓이게 되고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의 이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으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느라,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길을 막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애가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경고했는데 바로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잡혀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대로 그것들이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4번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무너진 것이 3번째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 무너지거든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와갖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에스겔 이 선지자가 2번째에 바빌론이 올라왔을 때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이방 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가 옵니까? 왜 이래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why?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할 겁니다. 예, 그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실 때에 우리가 징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시기에 정말 그래도 내 품에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결국 해초리를 드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해초리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짧은 구절이에요. 자, 오늘 30절, 31절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30절을 보세요. 예, 하나님은 이 징계를 이렇게 베푸며 이렇게 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무슨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이 징계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뭘까요? 그걸 막을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예,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뭐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긍휼을 입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경건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바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누군가가 이민 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이민을 결정하고 미국 오시기 전에 아마 정탐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시죠. 내가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올까, 가족들하고 이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꼭 가기 전에 교제하면서 특별히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예, 아내, 우리 자매님 한국 가시면은 미국 오시려고 의논하실 텐데 절대로 먼저 미국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여행 올 때 하고요,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하고 다르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을 때는 이 미국이 또 다르거든요. 오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힘들잖아요. 나무 한 포기도 새로운 곳에 옮겨놓으면 몸부림치잖아요. 뿌리 내리려면.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떠나갖고 미국 오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지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예, 새로운 곳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있는가 하면은 가족들 중에도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굽니까? 남자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은요,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 보세요. 다 살아남아요. 예, 자녀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뭐 영어로 해가 오니까 한 몇 개월만 학교 갔다 오면은요, 예, 그러면 다 정해. 제일 문제가 뭐냐? 저를 포함해서 형제들, 남자들이 제일 적응이 힘들어요. 저도 아직까지 나이가 좀 들어가지만 어디 이게 출타를 하든지 나가면 제 혼자 가는 게 두려워요. 예, 그래서 꼭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또 아내하고 온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예, 그거죠. 이 남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요, 불평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당신이 미국 가자겠어. 이래갖고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 가보면 온 집안의 리빙룸에 밥그릇이 날아다니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은 뭐 하죠? 원망하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병이 들면 why 계속해 나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암 왜 나에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그런 것이 일어날 걸 미처 생각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지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통해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주여. 예, 그 소리만 하고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은 그저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다가 갈 때가 있어요. 왜? 환경에 눌리고 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유황불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뭐 이렇게 다 타버리잖아요. 예, 성지 학습 탐방에 가니까 오래전에 그 가이드 하신 분이 아마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때 옛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확실하지 못하지만 추정을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땅을 한번 파보세요. 그때에 불탔던 그것들이 새까만 어떤 뭐 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불탔던 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서 나와요. 리얼하게 다가와요. 그 유황불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늘 오시잖아요. 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하나님 경건한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황불로 여전히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45명요.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40명은요. 30명은요. 그리고 20명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얘기할 때 송구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 생기니까 뭐죠? 갑자기 새벽을 깨우면 나오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죄송하잖아요. 잘 이게 좀 할 때 안 나오고 좀 힘들다고 새벽에 나온 거, 그것도 참 잘 하셔.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10명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선 경건한 백성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라.
몇 명으로 말미암아요?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물론 당연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지 못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백성이 채 10명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정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호수아 프로젝트,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설명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그 일들이 그냥 수수수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때로는 어려움에 난간에 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돈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힘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성벽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얼마가 지났냐? 150년이 지난 거예요. 포로가 있어서 다 귀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났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디 살고 있느냐?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죠.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밤으로 들어오지요. 외적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들어갔던 150년 동안에 안정을 누리지만 특별히 그 땅이 뭐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어요. 150년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5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지 못한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세우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 할까요? 15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다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이 말씀 속에 먼저 느헤미야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오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요,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조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방에 따라 자기가 잘 살고 있지만 편안하지만 항상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직도 성벽이 세워지지 못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또한 하나님과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울고 그리고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면서 수요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이 보면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에 바로 백성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지요?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조국의 그 아픔과 고난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갖고요,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된 거예요. 이방 왕이에요. 내가 도와줬구만, 적극 지원해 줬구만. 그렇게 가갖고요, 이 150년 동안에 무너진 성벽을 51일 만에 완성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벽만 완성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던 백성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뭐예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이것저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시죠? 이 교회는 안 그래요? 다 미국에 자녀 잘 키우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게 그저 성적 100점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동의를 하잖아요. 100점 맞아도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걸 뭘 얘기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로 훈련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내 문제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강도가 그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그래 하지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라스를 가슴에 안고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하고 조금 마음이 와닿지 않지요. 그래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세요. 와닿지 않지만 그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관심이 글로 가요. 하나님의 비전, 꿈의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자를 사용하실까요, 안 할까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뭐지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면서요,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요? 죄. 사무엘은요,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은요,
자기는 그 당시에 사살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선지자의 역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그 사사 시대의 사사의 역할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나라가 사사 시대 350 혼란의 시대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뭐예요?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욕정대로, 정욕대로 사람은 살아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 선지자님 보세요, 주위의 나라 보세요. 저들이 세상적인 왕이 있으니까 저 나라들이 그래도 잘 살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한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계셨던 왕이 계셨지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의 왕처럼 세워달라는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도자 사무엘의 자존심이 어떨까요? 이놈들 봐라, 내가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속에 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 그러죠?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모든 문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줄 몰라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가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이 나라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참 외롭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도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결코 외롭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 되신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이 교회에, 정말 큰 나무 교회에 정말 열매가 맺을 텐데, 그죠? 큰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될 텐데 그 열매, 많은 열매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파도를 달라서 일으키고요,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벌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정치가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찬송의 찬양의 가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함께 격려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멘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